한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가 있었는데요. 그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샘물을 퍼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그네들은 물을 얻어먹고 노인에게 몇 푼의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노인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금고에 동전이 쌓여가면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어느 사이인가 돈을 모으는 것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샘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잎이 무성한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야자수를 몽땅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샘물은 말랐습니다. 야자수가 만들어낸 그늘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무도 노인의 오두막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탐욕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는지 질문하면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묵상했습니다. 롯은 성공에 대한 욕구는 강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목표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향해서는 안 되는 목표를 향했고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인생의 환란을 자초하고 말았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영적인 그리고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욕구는 강한데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욕구가 탐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목표로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롯을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내면의 문제 또 한 가지 탐욕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키기로 결심한 이후에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양보했지요.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롯이 작은 아버지에게 땅을 양보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러분이요, 본문에 기록된 이 롯의 모습은요, 그에게 작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은 롯이 그냥 보았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았다가 아니고요,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 속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롯의 행동을 두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롯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때는 이때다,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을 열심히 물색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카에게 먼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에만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선택을 양보하지 않은 롯의 태도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은 이 롯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롯은 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인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말로라도
양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사 아브라함이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롯은 작은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저는 선택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했고 그것도 자기 눈에 제일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했고 롯은 그 말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롯은 양보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양보하지 않은 롯의 모습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의 문제와 함께 탐욕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의식이 불분명한 롯은 강한 성공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욕구가 어느덧 탐욕으로 바뀌어 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임정아 교수라는 분이 쓴 논문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이 좀 긴데요. 한국교회의 자기애성 치유를 위한 목회신학적 고찰 이라는 제목이고요. 서브타이틀은 존 카시안과 도널드 캡스의 8대 악덕 치료법을 중심으로. 논문들이요, 특징이 제목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작년 5월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저자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왜곡된 자기애 혹은 자기애성, 나르시시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 자기애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문제는 긍정적 자기애가 아니라 부정적이고 왜곡된 자기애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애가 심해지면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정신질환 진단 자료에 따르면 이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대체로 거만하고 자기과시적이며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질투를 품고 있고 타인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왜곡된 자기애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계속 깨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자기애는 개인적으로도 나타나고요, 집단적 속성으로도 나타나요. 집단 전체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아 교수는 교회사에서 말하는 이 8대 악덕, 8가지 악덕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이 왜곡된 자기애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면서 고대 영성가였던 존 카시안이라는 분과 프린스턴 신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였던 도널드 캡스 교수의 제안을 비교하면서 논문을 기술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은요, 이 8대 악덕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존 카시안이 말한 8대 악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식, 탐색, 탐물. 이 탐식은 음식을 탐하는 거죠, 지나치게. 탐색은 성적인 쾌락을 지나치게 탐하는 거고요. 탐물은 물질이죠. 분노, 슬픔, 나태, 허영, 교만입니다. 8대 악덕. 캡스 교수가 말하는 8대 악덕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합니다. 탐식, 정욕, 탐욕, 분노, 우울증, 시기, 무관심, 교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탐물 혹은 탐욕입니다. 탐물, 탐욕의 치료법에 대해서 카시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 그리고 일단 포기한 것을 재차 취하지 마라. 이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가난이겠죠, 의도적 가난. 근데 캡스 교수는 목적을 회복하라, 이 목적을 제안합니다. 캡스 교수는요, 탐욕은 가치 있는 목표를 예견하고 추구하는 용기인 이 목적이라고 하는 덕목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요, 소명과 비전의 발견과 회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회복하라, 소명을 회복하라, 비전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치유의 이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힘을 가지고 탐욕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 힘을 가지고 탐욕을 극복하라. 캡스 교수는 탐욕의 문제와 삶의 목적과 비전의 문제를 연결하지요. 바른 비전과 목적은 내가 추구해야 할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비전과 목적은 덜 중요하거나 내가 추구하면 안 되는 어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면 안 되거나 덜 중요한 목적을 내려놓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추구할 때 탐욕의 문제가 이상하리만치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목표를 발견할 때요, 욕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돌려서 이야기하면요, 삶의 목적이 왜곡되어 있거나 비전 상실이 있을 때 이상하게 탐욕의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탐욕의 문제를 비전을 발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근데 성서적으로 봤을 때 또 상담 신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했을 때 목적 발견과 탐욕 문제 해결은 연결된다는 거. 성경적 예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의욕은 강했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불분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큰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의 마음에 뭘 불러일으켰느냐 하면요, 탐욕을 불러일으켰어요. 탐욕은 롯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탐욕의 마음이 향하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의 눈을 가리고 말았어요. 눈을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땅밖에. 탐욕이 마비시키고 마음을, 또 눈이 가려지니까 삼촌이 안 보이죠. 삼촌이 안 보이니까 삼촌한테 양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요, 그 욕심이 향하는 어떤 것만 보일 뿐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에 지나치게 빠져들고 집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특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매우 위험할 때입니다. 롯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른 목적으로 탐욕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 캡스 교수의 제안은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욕심과 정욕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종류의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할 때,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위에 다른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거룩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결한 마음과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그 거룩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가 거룩하면요, 마음도 거룩하고요, 수단과 방법이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간혹 신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신성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겉으로는 신성한 목표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다른 목표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씩 사고와 스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대단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부정과 비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목적이 잘못됐습니까? 표면적 목적은 잘못되지 않았죠. 그 내면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비전이 무엇이며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정말 추구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혹독한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인생 절정의 순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비전과 소명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절정에 올랐는데 그때 소명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사무엘하 11장에서 보듯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가 왕궁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가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마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빈둥거리는 모습이죠.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이상한 목표, 추구하면 안 되는 목표가 아닌 목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눈앞에 보이는 밧세바는요, 그 순간 자신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욕구가 그 목표를 향합니다. 그 욕구는 타락한 탐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둘 다 삼켜버렸어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악을 저지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이 흔들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퇴 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십시오. 방황이 시작되면 그 상태에서는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목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궁극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성을 추구하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궁극성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눈앞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눈앞에 어떤 것들은 나를 흔들거든요. 흔들릴 때 그 뒤에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거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 궁극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설사 목표를 잠시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찾습니다.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욕구가 왜곡되어서 죄악된 탐욕으로 변했다는 사실은요, 그 욕구를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그게 탐욕이었구나 라는 게요. 나중에 알게 돼요. 막상 그 마음을 품고 막 추진하고 나갈 때는요, 모릅니다. 잘. 만약 바르고 선한 목표라면 그것을 이룬 다음에 기쁨과 보람과 영적인 만족을 느끼며 공허감과 죄책감 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목표인 경우에는요, 그것을 이루고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만족감이 아니라 불안감이 듭니다. 심지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 양심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압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불안함과 죄의식은 숨기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눈을 떠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함께 죄를 짓고 이익을 나누어 가진 공범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서로 공격하고 원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불륜자들은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합니다.
목표에 문제가 있을 때 욕구는 탐욕 외에 다른 식으로도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그룹이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이루려고 했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시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욕구와 의지가 왜곡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아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무엇을 추구하는 열심과 욕구가 왜곡되어서 엉뚱한 모습으로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었죠. 열심이 있었죠. 정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향을 잘 타서 저쪽으로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좌절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욕구가 왜곡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홧김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주시는 바른 비전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나의 욕구가 그것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롯과는 대비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땅의 선택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양보를 묵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양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탐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은 땅, 다른 말로 물질이었죠.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땅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은 아무 땅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땅이 좋지 않으면, 목초지가 아니면 목축할 수 없죠. 따라서 땅을 양보하는 것은요, 삶의 기반을 양보한 겁니다. 삶을 지탱해주는 물질 자체를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보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양보는 그가 탐욕의 문제를 극복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으면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탐심의 문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타향살이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자기가 선점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비울 수 있고 욕심 비우니까 다 양보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고 양보했습니다. 롯은 하나님 보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보한 아브라함은요, 물질보다 하나님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자기의 마음이 가는 물질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자기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님이여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점하고 내가 쥐려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는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옵소서. 맡기겠습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신뢰에서 맡김이 나옵니다. 맡기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이요 보십시오. 야, 동서남북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롯이 자기 눈에 좋은 땅 딱 선택하고 가버린 다음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마라. 너 나를 선택했느냐? 너 약속을 지켰느냐? 너 양보했느냐? 너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너한테 더 많은 거 줄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더 많은 거 줄게.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 유익과 사람과 금세 지나갈 것들과 지나보면 별것 아닌 것들에 너무 매이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이 아닌데 복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이 아닌데요, 유익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고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이 그걸 증거합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봤잖아요. 롯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 다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들이 받을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비전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나는 주님 약속 붙잡고 주님 예배하며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롯의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이 왜 달라졌느냐?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이들은 그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꿈을 아이들에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한 줄로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땅을 잘못 선택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키우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찬양 중에 묵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비전, 무슨 목표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나의 욕구는 지금 탐욕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성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